안녕하세요. 하미교회 손호일 목사입니다. 제가 쿠팡플렉스에서 일을 할 때에 자기 차를 가지고 와서 물건을 배송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 사이에서 노쇼라는 단어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사실 노쇼는 오기로 한 사람이 예약이나 약속을 취소도 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일 또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죠. 쿠팡플렉스에선 배송하러 나오겠다라고 신청을 해놓고 배정까지 다 했는데 나오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지 몰라요. 배송하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이 지역을 배정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바빠집니다. 갑자기 펑크낸 사람을 대신할 사람을 구해야 되고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거기다가 배송하는 사람은 갑자기 많아진 물량으로 인해서 계획과는 다른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물론 많은 배송으로 돈을 더 많이 벌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계획과는 다른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 인해 많은 피해가 생기죠.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그건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뢰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이 소문이 퍼지니 무리가 여러 동네에서 몰려 나와서 걸어서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서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저녁 때가 되니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긴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헤쳐 보내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러갈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들을 이리로 가져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 외에 어른 남자만도 5,000명쯤 되었다. 얼마 전 어머니를 모시고 조카의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 장소에서 가까운 친인척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때에 믿지 않는 외사촌 동생이 형님, 요즘 종교인들을 보면 많은 사람이 썩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이기심만 채우는 그런 사람들 같아요. 라고 저에게 말하는 겁니다. 정말 부끄럽지만 많은 부분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친인척들이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말 후에 이 동생이 수단에 누구더라? 그 신부님
이름이 뭐였더라? 그때 제가 이태석 신부님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동생이 맞아요. 형님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손 목사님은 정말 그런 목사가 되어야 돼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건너편에 앉아있던 교회를 다니던 조카 한 친구가 그걸 받아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죠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동생은 그 아우는 종교인인 특히 목회자는 이런 사람이길 바라는 겁니다. 따뜻한 사람, 자신보단 그래도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 주변의 어려움을 알고 긍휼히 여기며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말입니다. 집에 돌아오는 내내 이 대화가 머리에서 떠나질 않고 남아 있었어요. 나는 그런 목사인가? 나는 그런 길을 가고 있는가?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예수님이 듣고는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사역실을 떠나셨습니다. 소나기는 피해가는 게 맞죠.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피하는 것도 선교의 전도의 전략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가만히 놔두지를 않았어요. 여러 동네에서 몰려 나와서 걸어서 예수님이 가신 곳을 따라간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아픔을 고쳐주셨어요. 인생의 문제를 고쳐준 거죠. 그렇게 바쁘게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서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각자 마을로 돌아가서 저녁을 먹고 다음에 오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제자들에게 대답을 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가진 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나에게 가져와라. 그리고 너희들은 가서 무리들을 풀밭에 3355 모여 앉게 해라.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신 후에 하늘을 향해서 그것을 들고 축복 기도를 하십니다. 제자들도 그렇고 무리들도 의아해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 떡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떡을 나눠주고 물고기를 나눠주고 빵을 나눠주고 하는데도 글쎄 이게 줄어들지를 않는 겁니다. 무리들마다 너무 맛있게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곳에 있었던 남녀노소가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아니하고 다 먹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모든 무리가 먹고 난 다음에 모은 부스러기가 12광주리가 남았다라는 거죠. 그때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를 빼고 남자만 5,000명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적, 기적의 현장입니다. 물론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이 빵과 물고기 역시 제자들 것이 아니라 한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 드시라고 내놓았던 거예요.
신학자들 가운데 그래서 일부의 사람들은 아이의 마음을 보고 각자 자신들이 가지고 온 도시락을 꺼내어서 사람들이 나누어 먹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고 이성적인 생각입니다. 정말 인간적인 생각에는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라는 예를 든 것이죠. 근데 보세요. 이건 역시 예수님이 만드신 말씀의 기적이 될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그 말씀이 어린 아이에게 와닿지 않았다면 이런 결과는 나올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의 말씀의 기적의 현장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이는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돌려보내서, 자기 각자 가정으로 돌려보내서, 아니면 마을로 내려보내서 먹고 난 다음 날 오도록 해도 괜찮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그 마음속 그 전부에 있었던 겁니다. 불쌍히 여기고 따뜻한 마음. 예수님은 그 마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돌려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의 삶과 마음을 보셨길래 이런 정말 인간으로선 할 수 없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한번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 그들 역시 여러 마을에서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물론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려고 하는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 그리고 정권을, 권력을 쥔 사람들도 그들의 첩자도 그 중에는 섞여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대부분의 사람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서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몸에 병을 가진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고요.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귀신으로 인해서 온갖 주변 상황으로 인해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자기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가진 군상들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이런 급박한 자신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먹는 건 사치라고 여겼을 거예요. 저녁이 되어서 대부분 마을로 돌려보내게 되면 다음날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또 찾아야 되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움직이기조차 힘든 사람들, 그를 데리고 온 그 주변에 걱정 많은 사람들, 마을로 내려가서 먹을 것을 사 먹고 돌아오라는 이 말 자체가 감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서 따라다닌 사람들도 있지만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이렇게 비천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들의 상황을 아시고 가장 급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인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문득 들어요. 예수님은 왜 현대 부흥회를 인도하는 목회자처럼 한꺼번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 문제의 부분에 손을 얹고 치유의 능력의 기도를 하지 않으셨을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치유 집회를 하시는 목회자들이 대중들이 너무 많으니까 안수하지 않고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음받을 거다라는 그런 기도를, 그런 중보의 기도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 때문에 치유되는 분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왜 그 방법을 안 쓰셨을까? 예수님이라면 100%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을 텐데 말이죠.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 빼고요. 가장 그것을 잘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 아니신가요? 근데 여기서 우리들이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인간의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근심 걱정하는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라는 거예요. 많은 문제들이 어떤 포인트에서 어떤 점에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것은 의식주 문제예요. 물질에 관한 것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나타납니다. 때론 없어서, 때론 너무 많아서, 때론 너무 욕심을 부려서, 때론 그것을 너무 잘못 이용해서 문제가 생겨요. 너무 굶어서 병이 생기고요.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생깁니다. 욕심을 내서 많이 먹다 보니까 병이 생기고요. 문제가 생겨요. 아이를 임신하고 잘못 먹거나 아니면 유전적인 그런 영향이나 환경 호르몬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장애아를 낳게 되는 경우도 있죠. 예수님은 이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셔서 인간의 많은 문제들이 여기서 온다는 사실을 꿰뚫어 보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인간의 이런 문제를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가장 대표적인 바로 그 자리에서 줄 수 있는 음식, 식사를 통해서 해결하는 능력이 본인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넉넉하게 12광주리가 남을 만큼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 그런 따뜻함이 있으신 분, 그런 힘과 그리고 베품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인간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따뜻한 마음이 인간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역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과거와는 다르게 물질을 물질로 그리고 다른 믿음의 대상을 통해서 심리적인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얼마나 부단히 노력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여전히 해답은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예수님께 나와야 해법을 찾을 수가 있어요.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은 뭐냐? 이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불쌍한 마음과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갈 때 그 인간의 문제, 한 개인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해결해 준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것이고, 그리고 한계가 있는 겁니다. 우린 그 사람의 문제를 예수님이 주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공감해 주면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베풀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베풀어 가지고 그 문제를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끝나야 돼요. 물론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느 한 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일은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일을 할 때에도 이것은 분명히 일시적인 것이고 한계가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 이들이 나와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밝히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한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만 있어도요, 우리들에게 감동받아서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고 그래도 그들의 삶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다라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궁극적인 문제의 해결은 가장 따뜻하고 가장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예수님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오늘도 자기 문제를 아파하는 많은 사람에게 따뜻한 주님의 마음으로 공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따뜻한 주님이 아파하는 모든 사람을 치유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꼭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 꼭 필요한 자로 한 주를 사는 그런 삶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